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 해요. 우리는 이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1년 동안의 삶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내 앞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 앞에 있을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셈하라. 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 앞에 글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양치기가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고 찾다가 찾으면은 이걸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이걸 즐긴다 이거야. 이걸 기뻐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집을 전체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찾고 찾다가 찾으면은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비유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은 찾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비유가 뭐냐면은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좀 나한테 미리 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받아다가 허랑방탕 다 날려먹었네. 그래가지고 거짓거리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쁘게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했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다 거짓골 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온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맞아주었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가
아, 얘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한 청지기에게 샘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요,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 그래요. 근데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좀 묘한 게 뭐냐면 주인의 것을 그냥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게 한 관리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청지기야.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주인한테는 종이야. 하지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이 당시 애굽의 황제를 보위하는 높은 직위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있던 사람인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먹는 것 말고는 참견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건 다 요셉이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며 모든 재산 이런 걸 전부 요셉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다 한 거야. 그런 것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 각자에게 분량에 맞게 주셨어요.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절대 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청직이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 데려다가 너 네 할 일 안 되겠어. 너 내가 들었더니 너 내 거 낭비하고 안 되겠어. 너 그만둬 했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서 주인이 청지기에 샘하라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에는 끝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송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려요. 지나간 많은 날들이 있어요. 시작이 있었어요. 2024년. 오늘 끝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시작이 있잖아요. 그럼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살 줄로 알았겠죠. 그런데 끝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시작을 세워놓고 또 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함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도 모든 인간도 그 영혼의 끝자락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통해서 세상에는 끝이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나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다만 그날이 언제인 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기쁨으로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딱 그래요. 처음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린 날이 있어요. 오늘은 송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시작했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루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끝이 있고 그걸로 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그 끝날에는 그냥 끝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지기는 천년만년 자기가 주인 행세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주인이 너 셈하라. 네가 더 이상 너 하던 일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온 일들 전부 다 계산해라 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들이 뜻대로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요. 큰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이별의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동방에서 의인이에요. 선행이 많아요. 인품이 훌륭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큰 부자예요.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진실해요. 이쯤 됐는데 그런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순식간에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10 자녀들이 한 날 한시에 몰살당했죠. 전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자기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마침내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것을 긁어내면서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죄 때문에 죄값 받는 거야. 너 저주받는 거야. 조롱을 당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밤마다 욥기 7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이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야, 욥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인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모든 것을 셈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끝이 있으며 그 끝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 평가를 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졸지에 이 청지기가 날벼락 맞았죠. 주인이 너 더 이상 너 그거 못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떠냐, 야, 내가 이거 그만두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다 국민 끝에 자기가 주인의 집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
아직 쫓겨나기까지 이 짧은 시간이 남아있어.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국리 끝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증서 갖다가 너 여기다 빨리 50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50으로 문서 변조를 한 거야. 횡령을 한 거지. 또 어떤 사람한테 너 얼마나 빚졌어? 예, 밀 100석입니다. 여기 네 증서에다 80이라고 써. 자, 이거는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도적질하고 주인 거 가지고 인심 썼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주인의 것을 낭비했지, 주인의 것을 도적질했지,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주인의 반응을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고 문서 변조하고 횡령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어떻게 지혜롭다는 거지? 자, 여기서 주인이 칭찬을 한 이유는 딱 하나요.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대체 뭔 지혜를 했다는 거냐?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 있던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보면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 다 날려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 우리의 읽은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거야. 이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이 지혜롭게 해서 칭찬받았다고 했는데 뭘 지혜롭게 했냐? 자기한테 남겨져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야. 참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고난 없어져. 근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했냐? 미래를 바라본 거야.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거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저 미래라고 하는 거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자기한테 없는 거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이 된 거를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하냐? 기회를 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 왜 기회를 사라 그러느냐? 오히려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보면 기회를 사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합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저 앞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를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한테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내가 딱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얻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와도 그걸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똑같아요. 미래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아직 나한테 주어져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나쁜 짓을 해서 주인에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칭찬한 것은 그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365일 중에 362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합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어요. 지나간 362일보다도 남아있는 3일이 우리의 삶에 훨씬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지나간 거는요, 끝난 거예요. 우리한테 더 이상 나한테 기회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한테 3일이라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3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훈아가요,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청춘을, 참, 돌리는데, 나훈아가 괜히 나훈아가 아니야.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공감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춘 돌려달라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지금이 내가 제일 젊은 때야. 앞으로는 오늘만큼 더 젊은 날은 없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난 내년에 더 젊어질 거야.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소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어. 그러니까 지나간 날들 청춘 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내 인생 중에 오늘 내가 청년처럼 생각하고 오늘 청년처럼 말하고 청년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냥 여러분이 재미있게 유머로 한번 그 옛날에 과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웃고 지나가 버리면 그런 거 한번 의미가 있겠지만은 입만 열면 옛날 얘기, 그냥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또 그 얘기를 이 세상에서 평생 처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모레 죽더라도 오늘도 청년으로 사셔야 돼요. 청년처럼 말하고. 그럼 어떻게 청년처럼 말할 수 있나요? 앞에 일을 얘기해요. 앞에 일. 뒤에 일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 이거는요, 하나님 등지고 사는 불신자들 말하는 거죠. 빛의 아들들,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처세술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처세술이 능하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사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미래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성을 늘 바라보면서
천성의 그 갈날을 늘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걸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거는 그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만큼 주인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막 잘라버려가지고 반토막 내버렸으니 얼마나 그게 그 빚진 사람에게는 이게 대박난 거죠. 대박난 거야. 야, 1억 빚쳤는데 5천만 원 탕감해 준 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청지기는 내가 이 직분 끝나면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지금 기회 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거 직분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잘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 뒤에 같이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것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그 주인의 것을 문서 위조하고 횡령죄를 저지르고 이런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를 칭찬한 것은 그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앞날이 또 내년 2025년 한 해를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자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챙기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서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끝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셈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사는 길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과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끝이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 심판받을 날이 온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앞에 있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미래,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준비를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더불어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잘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며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온 힘을 기울여 같이 섬겨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 온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제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삶 속에 이제 지나간 날들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날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